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그때 그 빛이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가 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법정에서 진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확실한 증거나 또 사건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마음에 어떤 심증은 있지만 이런 증인이 또는 증거가 불충분할 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고소한 그 내용들이 취소되는 일들이 종종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제 오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한 심판주 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지, 그리고 생명과 또 사망의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와 또 증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런 이유에 31절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하는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네 가지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우셔서 내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 증거가 증인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쳤을 때에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럼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증거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믿을 만한 증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 안에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두 번째 증거를 36절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믿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왕의 신하를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또 부활을 약속하시는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32절 37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38년 된 그 오래된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통들을 해결받은 그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믿음이 생기는 근본적인 1차적인 원인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가 분명한데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증거가 불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믿기를 지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충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거의 불충분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보여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부인했던 바로의 왕강안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믿기를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유로 다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42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4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주저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또 영생이, 하나님이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또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잘못된 믿음을 한 가지 더 지적하십니다.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안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증거한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를 더 경배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고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성경과 다른 메시아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또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그 분명한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그런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동기와 목적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과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또 찬양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